주님 안에서 만족.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배워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훈계의 말씀들이 많고 많이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들을 부르는 시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마른 자들에게 애치는 말씀입니다.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세상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월은 목이 말라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메마른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옷이었다고 애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잘 아시고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애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이 사는 하늘 천국에서도 일본 나라에서도 그리고 공산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을 입으시고 애치시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시면서 목마른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본 나라에서 공산국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고 있습니다. 미국 나라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일찍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애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너라. 이 애침으로 세상 방방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크가 비추는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은 너무나도 목말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사업을 하시면서 고단함을 호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생의 고달픔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로 이처럼 우리들처럼 인생의 첫걸음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업은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런 연약한 데서 시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수의 물이 우리들의 힘 에너지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생명수의 물이 우리들의 힘 에너지를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이런 귀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랑을 베푸고 계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그리고 젖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물질이 아무리 변화해도 포도주와 젖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과 함께 하는 이상은
우리들의 먹거리는 즐거움과 생명의 젖은 우리들에게 에너지이고 영생의 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생명수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와서 너희들은 생명수를 마시라고 애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너희가 55번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에게 허송세월 속에서 살지 않도록 꾸짖고 계십니다. 허황된 꿈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인생의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4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끝없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시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형제들을 향하여서 지금 2020년도에 살아가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애치시고 계십니다. 목이 터지도록 한순간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제발 내게로 내 말을 우리들을 향하여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합니다. 예침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살아실 때의 구원 역사는 창조가 됩니다. 죽어서는 이미 선택권을 상실이 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의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히 애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격으로 애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도록 애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장차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영생 길을 가라고 애쓰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도록 영생 길을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내 말을 듣도록 힘을 내시면서 애쓰시는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핵심은 우리들을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하시면서 구원의 핵심 우리들에게 주어 계십니다. 영생을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모셨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지자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사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왕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와수르 왕의 산헤립으로 침공으로 전쟁한 히스기야 왕. 그러나 그는 이사야 선지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성공한 왕이 되어서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 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인생의 적신호가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절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포를 들은 히스기야 왕. 그리고 내 집 식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인생의 종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동안 지켜온 왕궁의 권세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누려야 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는 그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히스기야가 억울을 벅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들의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의지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벽을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서 혼신 힘을 다하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직 시작인데 이제는 인생은 끝나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인데 이제는 전쟁도 끝나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 그동안의 전쟁으로 고생한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 국가를 계획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 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38장 3절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어 갚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몸부림은 치는 기도의 절절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히스기야 왕. 그는 용감합니다. 그는 지혜롭습니다. 왕의 신분 잊은 채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내가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합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야 하는 예언의 말을 듣고 그는 집안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나이 아직 청춘인데 내 나이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꿈만은 50대 60대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허망하게 떠난다는 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앞에 놓고 구제 사업도 시작하여 한창 일하는 일꾼들을 보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다시 못 보고 떠난다는 소리에 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말씀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 말씀이 우리
이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줄줄 흐르면서 왕의 신분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끄럼 없이 죄 없이 열심히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하게 생한 것을 추억 값어서 합니다. 지난 일을 회상을 하고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희식의 왕, 그는 위대한 왕이 그는 지혜를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8장 5장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하에 15년을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땅에서 더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천국도 기다려지면서 살아가지만은 현재 우리들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사는 이곳에 어느 곳에든지 행복의 찬양을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물건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동반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면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 동반자로 우리들을 창조시켜 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물건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동반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시키신 하나님, 그는 권세자로 우리들의 참된 기도자로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연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큰 소리를 치시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우리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미래에 대해서 잘하신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세상 자녀들에게 열방의 나라들 세상 족속들에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전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양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약이 되어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발전하고 우리들의 생활은 여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과 함께 서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을 하면서 배우면서 오늘도 만나서 아파도 견디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이끌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외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십니다. 배우고 듣고 생활 전선에서 우리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우고 듣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지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생활의 지혜를 주시면서 도전의 길을 가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 새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길잡이이십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들의 영혼이 긴장하게 하여서 우리들의 육체도 긴장합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집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 사람의 생명을 상하여며 그 생명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사람의 심령은 상하면 그 병을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성경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행복하고 육신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내가 병들고 죽고 살지 못할 하였습니다. 그는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의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을 병, 그것은 영혼마저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여서 그는 15년의 생을 연장을 선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에는 그 영혼이 건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였기에 그는 그 영혼의 생명의 육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산 증인으로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전해지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과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주는 변하지 않는 영성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흔히 듣는 언약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을 만들어서 언약을 세우는 사람들 선거로 당선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약입니다. 당선이 되면은 이들은 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복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말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실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시편의 시를 써서 그의 명성이 세세에 내려져서
하나님이 영광께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시편을 그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람으로서 그를 쓸 수 있도록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시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짓는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 길이 험난하고 전쟁 길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실천해 길을 갔기 때문에 그의 시는 우리들 심금을 울리는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길을 걸어간 사나이 그 어린 시절 목축업을 하면서 무서운 짐승과 싸우면서 들판을 내 집처럼 휘몰아 가면서 양들을 지켜낸 그의 용맹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그 어린 시절 그는 추억의 물길 속에서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라난 그 어린 시절의 꿈 많은 소년으로 성장을 한 것이 그 영혼이 우리들과 다른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더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참으로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살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고 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선포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목마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마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힘없는 사람도 내게로 오고 돈 있는 사람들도 내게로 와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슬기로우시고 자비로움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를 삼았나니 합니다. 다윗 왕의 역사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는 결단코 한 평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어린 시절은 우리들처럼 막내둥이로 성제 보기에는 철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치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막내둥이고 아버지 귀염둥이 그 소년의 시는 좋아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알고 낭만이 넘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성장한 한 어린 다윗은 그러나 그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는 전쟁 속에서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장수로 그리고 왕으로 살아간 다윗은 그의 시성은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는 유명한 사람으로 세세에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로 이름이 불러지면서 그의 명성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우고 만민의 진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느니 하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시편 31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합니다. 이 평화의 노래는 찬양이 되어서 세상 만민들이 즐거이 불러주는 우리들의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 같은 자녀들을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오라고 애치시고 계십니다. 시편 23장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찬양을 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영혼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길 언제나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그 인생도 모진 세월과 왕궁의 세월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몸과 마음의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서나 찾지 못한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 만났습니다. 시편의 시는 우리들의 유쾌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성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영혼의 열매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열매를 찾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면서 다윗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귀들의 속삭임과 천사의 속삭임을 분별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마귀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은 어두운 영혼의 길에서 헤매이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욕망, 자기 왕의 욕심에, 세상 욕심에 마음이 마귀의 신에 의지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인의 아버지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궁에서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력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의 흐름으로 생물이 흐르도록 찬양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실력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여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직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나이다 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협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는 지혜로운 영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나라를 창탈하는 무서운 전쟁으로 세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우리들의 숙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와의 가난의 정복의 사건도 전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영웅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소용돌이 시대에서 난 다윗왕.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웅으로 그 영혼은 아름다웠습니다. 전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아름답게 승격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악몽에서 무너지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합니다. 이런 찬양의 노래로 화답을 한 영웅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역경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행복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한 마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배워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읽음으로 마음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샘솟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고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중국 백성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예언을 하시고 예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마지막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